할렐루야. 아멘. 야,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전반부는 구원을 받은 것과 관계가 있고 또 후반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나갈지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합심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생활 안에서 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선하게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시작이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으로 대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왜 축복만 해야 되는가? 내 원수를 축복만 해야 되는가? 복을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을 빌라고 하는가?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복을 빌어야 되고 상대방을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영에 잡혀서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에 잡혀서 저주를 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그 저주가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에 주님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축복을 빌어주고 잘 되는 걸 빌어줘야 되는데 잘 되는 걸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우리 안에 축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잘 모르고 그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데 나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하게 되면 우리 심령 안에 저주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잘 못 깨달아서 옛 성품 안에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퍼부어도 나는 그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옛 성품 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우리가 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래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저주를 퍼붓지 말고 그 너에게 핍박하고 악으로 대하는 그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하는 것은 내 마음도 축복이 쌓이고 상대방에도 축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내 자신 안에 자꾸 누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면 미움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안을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못 깨달으면 자꾸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핍박을 하거나 나에게 저주를 하거나 나를 미워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고 그 자를 주님과 함께 축복만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멘.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복을 유업으로 받게,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은 상대방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 말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이 자아가 죽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멘. 내가 팔팔 살아있고는 상대방을 축복을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나 죽었으니 이젠 주님과 함께 복을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이제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가정에서 우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멘.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축복하는 걸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으로서는 축복을 할 수가 없으니 주님과 함께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매번 배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으로는 상대방을 축복할 수가 없으니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 자신 안에서는 축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 주님과 함께 나 죽었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만 보고 축복과 저주를 보지를 말고 그 축복과 저주가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저주가 있으면 저주가 나가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내 자신 안에 축복이 있으면 축복의 말이 나가고 축복의 행동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시험 들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내 자신 안에 선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 안에 축복이신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주님과 함께 내 자신 안에서 먼저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축복이 이루어지면 그 축복이 넘쳐서 상대방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상대방을 보고 먼저 축복이니 저주니 이거를 논하지 말고 내 자신 안에 먼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의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차고도 넘칠 때 그 넘치는 말이 나오고 넘치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렇게 로마서 12장 첫 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 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가 안 하는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화목은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하라, 평화하라, 화평하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화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 안에서 주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이 이룬 그 화평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내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할 수가 없다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한가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나와 성령님과 하나를 이룰 때 나는 화평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내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친히 원수를 맺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사람들과 원수 맺는 일에 내가 주님께 맡기나 못 맡기나 이것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원수를 꼭 내 손으로 갚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원수 갚는다고 하는 말 있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진노함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는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되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입니다. 아멘. 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를 직접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급한 사람들은 참 힘드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급한 사람입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다 알고 계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그 삶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못 배우면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긴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적인 말도 있고 영적인 말도 있습니다. 시편 140편에 보게 되면은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야 깊은 구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지게 하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핍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핍박하는 자를 진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해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시편에도 23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우나요? 주님과 함께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체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것이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는 원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모든 직장 생활에서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하거든 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내 자신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오해하고 모든 말로 헛듣고 뒤돌아서서 모든 어떤 엉뚱한 말을 할 때 나는 그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자를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그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오해를 하고 가진 모략 중상을 다 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선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방면과 영적인 방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 숯을 올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육적으로 보면 아프지요. 아픕니다. 육적으로는. 머리에 올려놓으면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해칠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배우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려면 우리는 생활에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잠언서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푼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참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원수에게 나를 해치는 자에게 내가 선을 베풀 때 그 원수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자가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을 때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영적으로 알고 육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에게 상을 이렇게 선을 베풀고 그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게 어떻게 나에게 상이 되는가? 이 뜻은 바로 영적인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계속 베풀 때 이게 한 번 베풀고 두 번 베풀고 계속 나는 예수와 함께 나를 부인을 하면서 계속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그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여기서 선을 베푼다는 건 먹이고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신리를 가자, 이 모두 선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는 하기 싫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자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숯을 올려놓는 사람은 뜨겁지요.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했을 때 그 자가 이 양심이 가책을 받고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왜 선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지만 그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원수도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원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선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선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는 건 일상생활의 기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한다면 주님과 함께 선을 베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고는 선을 못 베풉니다, 여러분. 내 고집이 있고 내 의향이 있고 내 원이 있고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은 선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은 나만 잘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님과 함께 부인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원수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주는 그 선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선이요 나의 선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쭉 보면 양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생명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선을 베푸는 건 주님과 함께 선을 생명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인간의 선을 베푸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내 자신 안에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든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킬 때 누가 기뻐합니까?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면 또 나도 기뻐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하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화평하는 것이고 내 자신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선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을 인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는 주님이 나의 선이요 주님이 나의 화목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서 원수를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선으로 대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했을 때 나는 악에게 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선을 베푸는 그 자체가 원수를 이기는 길이고 악을 이기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활에서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남아버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비결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선임으로 주님과 함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인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서 말과 행동으로 실제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스럽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건히 고개 숙인 저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생명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주님으로 인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